오늘이 파더스데이라고 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뭐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는 들어봤어도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이 아버지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날을 맞을 때마다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 날에는 막 카네이션 달아주고 막 난리를 피는데 왜 아버지 날에는 이렇게 맨날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런다면서 매번 잊어먹어요. 4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중국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곱빼기로 삭혔습니다. 맛있게 먹는 아들을 바라보고 아빠가 물어봤대잖아. 우리 아들 커서 뭐 될 거야? 그랬더니 대통령! 하고 얼른 대답해요. 기특해갖고 아버지가요, 그럼 아들 대통령 되면 나 뭐 시켜줄 건데?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탕수육! 그러더랍니다. 하여간 아들한테 뭘 바라 여기 늦게 왔어 여기. 이렇게 느려. 하여간 아들한테 뭘 바라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합니다. 딸은 전혀 안 그렇다는데 이것도 내 팔자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약속받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아니 아들들에게 짜장면과 짬뽕을 곱빼기를 사줘도 그냥 시원치 않은 판국에 하나님의 재앙을 유산으로 남겨준단 말입니까? 기원전 850년 무렵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하나 지었는데 그 지은 걸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곳에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사해구 갈릴리잖아요. 요 부분에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체 막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푸르름해요. 그러다가 이쪽 지역에 가면 갑자기 푸른 초장 같은 것들이 쫙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논농사 혹은 밭농사 같은 것,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논농사는 아니지만 밭농사, 옥초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평야가 지나가는 곳 남쪽에 조그만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막 높은 산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이 계속 이어지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그곳 한 지역에다가 왕궁을 지기로 그렇게 아합이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산 위에서 보니까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치가 아주 멋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밭농사 혹은 목초지가 있으니까 왕으로서 국정을 생각하고 논의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면은 아주 좋을 듯한 생각이 들어서 왕궁을 하나 더 짓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왕궁 바로 옆에 포도밭이 있어가지고 그 포도밭이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이 포도밭이 없다면 약간 산 위인데요. 산 위에다가 왕궁을 짓고 딱 못해 볼 때 포도밭이 정원이고, 그리고 그 앞에 쫙 펼쳐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 포도밭만 없으면 이 왕궁의 위치도 그렇고 전경도 그렇고 아주 딱 좋은 거야. 그래서 저 포도밭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나봇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또 다른 장소를 줄 테니까는 그 장소하고 이거하고 맞바꾸자. 당신 거기서 포도밭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혹은 당신이 원한다면 돈으로 따져서 내가 돈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은 딜입니다. 사실 왕이요, 이거 내놔라 그러면 뭐 어떻게 꼼짝 못하고 그냥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옵션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제공해. 그러니까 이건 딜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스 해야 될 판국인데 이 사람이 뭐 간땡이가 부었는지 노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열받았어요. 마음이 상해서 화를 벌컥 내고요,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제가 일부러 이거 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벌컥 내고요,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거 뭐 애야요 뭐예요? 딱 이렇게 얼굴 돌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마누라가 듣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라서 침실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왕비 이름이에요. 자초지종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엔 왕비가 더 열받았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계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하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말하잖아요. 그 아합 왕이 말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게 개역으로 읽어보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예요. 근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조금 더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NIV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Is this how you act as king of Israel? 그랬습니다. As king of Israel, 이스라엘 오브하는 왕으로서 how you act. 너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이세벨이 독특하고 강한 여성이에요. 그 여성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란 사람이 이렇게밖에 행동 못합니까? 이건 완전히 바가지 긁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액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왕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내가 챌린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세벨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다가 나옵니다. 침실을 나오잖아요, 아내가.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옥새로 임봉합니다.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원로와 귀족들에게 나눠줘요. 편지 내용은 이래. 당신들 40사람 다 모으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봇을 가운데 놓고요. 건달 2사람을 선정해. 그리고 그 건달 2사람이 나봇에게 이렇게 말해. 내가 들어보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미워 원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임금님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돌로 쳐주시기로. 이거 지금 왕비의 명령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성주하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킥소리 한번 못하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가 왔어요. 나봇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침실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왕에게 말해요.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남자가 딱 들어놓 있다가 벌떡 일어나. 참 이 남자도 대단한 사람이야. 벌떡 일어나더니 그 포도밭으로 막 내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포도원으로 가는 아합을 만나거라. 그리고 그 아합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요, 막 그 아내 얘기를 듣고 왕궁을 벗어나서 막 포도밭으로 막 가는데 엘리야를 만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왼수야 어떻게 또 만났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왕이시여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윤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없어질 것입니다.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요. 성 바깥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때서야 반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밭으로 가다가 놀래가지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음도 좋으셔 징벌을 연기해 줬어요. 그래서 아합한테는 징벌을 내리지 않지만 아합의 자녀들에게, 아합의 아들에게, 이 짜장면 사줘도 시원찮을 아들들에게 징벌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때에 재앙이 내려 집안이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슬픈 이야기야. 이 슬픈 이야기 중심에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아합이 행동을 잘못했어요. 아합이 자기에게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치면 괜찮은데 자기 아들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볼 때는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아합은요, 자기에게 분명히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가문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아합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봇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나봇이 만날 때는 왕과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나봇에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 뭐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제안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근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나봇이 모함 당해 죽도록 그냥 방치하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그냥 렛터고 그냥 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아합하고요 나봇 사이에서 있어야, 이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해야 할 행동이 있어. 그게 왕으로서의 아합의 역할이야.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남편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내인 이사벨이 남편을 충동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충동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벨이 모략을 짜잖아요. 모략으로 나봇을 죽여요. 근데 나중에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어떤 일이 그렇게 해서 벌어졌냐, 그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내의 제안대로 포도밭에 가기만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봇과 이세벨은요, 남편과 아내고요. 남편으로서 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아합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쭉 읽어보면요,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사건이 발전되잖아요. 그리고 막 결론이 이렇게 치달을 때까지, 나중에 엘리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아합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 쭉 보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합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게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해야만 하는 역할이야. 근데 아합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녀들을 잘 양육하고 아들에게 딸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할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부터 재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복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기를 해줬어. 자기는 안 죽어 지금. 그러나 자기 자식들은 다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는 해요. 근데 회개하면서 땅을 돌려주겠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긴 하지만 반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그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예언대로 오므리 왕조는, 이게 아버지 이름이 옴니인데요.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옴니인데, 옴니 왕조는 8년 후에, 이후에 8년 후에 기원전 842년 망해버립니다. 아버지인 그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유산을 줘야 할 역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 쌓일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아합이 무능한 왕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성서 역사를 보면 아합은 아주 유능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합이요, 아버지 이름이 옴니인데 옴니 때 이제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외교 정책을 아주 잘 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요, 무역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옴니하고 아합 초반에는 잘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그
그 경제가 번영해가지고 사마리아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보는 약간 능산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아버지가 거기다 성을 짓기 시작해서요. 아들인 아합 때 그것을 완성합니다. 지금 가봐도 거기 아주 유적들이 제대로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요, 솔로몬 왕 혹은 나중에 헤롯 대왕에 견줄 만큼 건물을 잘 지었고 질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는 잘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합이 그렇게 무능한 왕이 아닙니다. 아합은 유능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근데 이렇게 유능한 왕이 갑자기 무능한 왕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합에게 있었던 욕심이 문제였어요. 아합이 지나치게 욕심을 버렸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버린 것이요, 자기의 가치관을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판단 기준을 흐트러 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자손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왕이 욕심 때문에 무능한 왕으로 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에 빠져서 잘못 행동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왕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이에요. 이게 좀 글씨가 작기는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에 읽으면 어떨까요? 이게 2 paragraph인데요. 먼저 거는 이쪽 분 읽고요. 밑에 거는 이쪽 건 읽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눈 크게 뜨시고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옆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동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얼마나 크게 읽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 정의하기를 배우며 율법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왕을 세워도 좋은데 그 왕이 이대로 해야 된다 하고 한 말이 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맨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는 게 계속될 거라며요.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희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은 자손 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맨 밑에 줄 그 다음 위에 보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은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아합은 이와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이세벨이 딱 얘기할 때 벌써 다 알아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성경 그 위에 보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돼요.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면 나도 왕이고 너가 백성이더라도 교만하게 그러면 안 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거든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나봇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을 우습게 알고 죽도록 해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될 거라는데 아합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쭉 해서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 말한 것에 정확히 반대로 아합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왜 이렇게 정확히 반대로 하게 됐느냐? 자기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느냐? 그게 바로 저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동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어요. 왕이 되면은요, 율법서 성경을 닦고선 성경을 옆에다 딱 놔놓고선 이것을 계속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야지 네가 형제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거다.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다. 너희 자손이 장구하면서 살 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해야 할 일이 꼭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돼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내 하나님이요, 나의 욕심을 다스려줘요. 때로는 그게 질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살인으로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남들을 막 모함하는 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막 번져나가는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려준과 동시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치관대로 살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셔. 이게 어느 날 딱 이렇게 막 셋업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서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믿음으로 말씀 앞에 자꾸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요, 나의 가치관을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 가치관을 가지고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것으로 올바르게 이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가 라는 것을 분명히 따져 묻게 되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도록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효과 있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능률 있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요, 내 삶이 풍요해지고 내 이웃들이 나아지고 내 삶 속에 나온 결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될 거다, 그 말입니다. 호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기 전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스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스턴에 살면서요, 아합처럼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될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리더십 포지션에는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조그만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들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팀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내게 팀 리더로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고 내게 맡겨진 학생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면서요, 내게 맡겨진 그 경제 규모에,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게 맡겨진 경제 규모가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게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곧 나의 삶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내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어. 그게 내 역할이야. 여러분, 나는 아버지로서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함께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함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나와 더불어 사는 아내와 가족이 있고요, 나는 나와 더불어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내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어.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자손들이 있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들이 있어.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의 사람들이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나에게 오늘 말씀은 다가와서 하는 거야. 너가 그 리더십 포지션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써 명철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안에 욕심이 다스려져. 성경이 읽는 가운데요, 욕심이 다스려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깨달음이 나를 붙들 때 내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 그 성경이 원하는 대로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로서 분명히 살아갈 때,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잘 수행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넉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일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인해서 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야. 성경을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 가장 먼저 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사십시오. 여러분,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행동을 하십시오. 성경이 내 앞에 길이 되게 하고요, 성경이 내 앞에 등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요, 내 주변의 삶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요, 내 열매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요,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내 사업이, 내 일터와 내 학교가 점점 번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성령학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일터에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학교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무엇라고 말하는지,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박혀지고 새겨집니다. 루돌프 줄리아네가 쓴 리더십 책을 보면 아버지 이야기가 납니다. 이태리계 이민자였던 줄리안의 아버지 로버트 줄리안인데, 이 사람이 한때는 그 이태리계 사람들이 뉴욕에서 많이 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갱단에 소속돼가지고 이 돈 뜯어내는 일을 했는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1년 6개월 감옥에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 브롱스에서 이사를 가요.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가. 그리고 그 줄리안을 데리고 가서 뭐라면,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너 학교 다녀야 된다. 그리고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씻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갖고 뭘 했냐면 권투 도장해가지고 스파링 파트너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무명 복서가 되긴 했는데 무명의 복서였답니다. 그럼 여러분, 권투 도장에 가서 스파링 파트너라는 게 그게 뭐예요? 이게 대충 맞아주는 게 그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대충 맞아주고 돈 버는 일을 했습니다. 한 달 이렇게 랭킹에 나가서 하기도 했는데, 그래봤자 뭐예요? 가서 그냥 맞고 돌아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받고 와서요, 줄리안한테 주면서 내가 이게 매 맞으면서 번 돈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곧장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꼭 해준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래요. 자꾸 얻어맞으면 이게 정신이 없는데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줄리안에게 아주 절절히 다가오게 됩니다. 이분이 뉴욕 시장으로 선출되잖아요. 그때 911 사건이 퍼졌어. 그래갖고 막 뉴욕이 막 발가닥 뒤집혔어요. 그때 이 줄리안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아버지의 말이었대요.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시장인 내가 침착해야 돼. 얻어맞을수록 침착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한 가운데 이런 상황에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것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위기 대응 능력으로요, 뉴욕 시민들이 빨리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의 타임즈의 올해 인물에 선정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던져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딸들이 나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할 때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나를 볼 때, 아버지 할 때 떠오르는 한 이미지,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생각합니다. 아버님 생각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고 혈육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에 아버지로서의 나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와 함께 일하는 형제자매들의 내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될 것인가? 나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추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